어제 여기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놀러 와서 이제 가끔 이렇게 오세요. 25시 해장국에 가서 감자탕을 먹는데 감자탕 불판이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게 쇳덩어리인데 안 뜨거운 줄 알고 딱 잡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딱 들어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된자리가 얼마나 뜨겁든지 얼마나 아프든지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손에 그래도 또 시킨 건 먹어야 되잖아요. 어, 얼음 찜질을 하면서 먹고 집에 와서 이제 뭐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뭐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진통 소염제를 먹고 그리고 이제 찜질을 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아프든지 이 바늘로 칵 찌르는 것 같아요. 이 화상이 그렇더라고요. 이 화상이 모든 고통 가운데 가장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음 아이스팩을 이제 잡고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한 2시쯤 됐는데 갑자기 안 아파요.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까지 이게 아프면 이거 새벽이 어떻게 나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 화기가 빠지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아프던 게 그 화기가 딱 빠지고 나니까 통증이 없어졌어요. 일단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안 아프니까 살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한한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싹 사라져 버려요. 정말 희한해요. 그런데 그 평안이 그 근심, 염려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에 첫째는 그거 같아요.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눈을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에 가까운 것을 보게 되면 뭐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멀리 두게 되면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이 아픔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마귀 사탄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생각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뭐 우리 머릿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오락가락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순식간에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내 관심이 이거 요거 아파 죽겠다 그러면 온 신경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걱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걱정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떠나서 삶의 문제만 바라보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곧 사망이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붙잡으면 생명과 평강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붙드시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과 평강이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에 붙잡힐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몇 년간 큐티를 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봤잖아요. 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암기했던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막 육적인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딱 붙들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아주 단순해져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천국과 지옥을 하루 저녁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미크론이라 뭐 코로나 걸려도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그런 사실을 몰랐을 때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오면 숨 넘어갑니다. 그냥 이거 잘못하면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냥 숨 넘어가요. 우리의 생각이 단순화하면 단순화 될수록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강남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뭐 대부분 한 번씩은 가보셨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데가 강남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얼굴 때깔이 틀려. 얼굴이 광채가 나. 좋은 거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바라서 그런지 아주 막 뭐 얼굴도 좋고, 그리고 옷 입은 것도 틀립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들 입은 거는 막 더 좋아 보여. 그리고 차도 청주에서는 한 번도 못 보는 차들을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최고 잘 나가는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강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남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이 강남에 있는 교회는 우리는 그냥 몇 억 가지고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여기 교회들은 보통 우리 그 교회의 규모가 한 1,000억대예요. 1,000억. 교회가 1,000억 가치가. 근데 1,000억짜리 교회를 때려 부수고 3,000억짜리 교회를 짓는 그런 규모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강남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사람들도 탐욕이고 교회도 탐욕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곡간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알죠? 우리 농사 잘 짓으니까 이제 창고를 많이 져서 거기다 곡식을 들여놓고 내가 이제 편하게 살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이나 교회나 여전히 탐욕 가운데 탐욕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건강한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어야지 열정도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가운데에 아무런 욕구가 없다면, 건강한 욕구가 없다면, 여러분, 사람이 그냥 무기력해.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면 뭐 잠 안 자요. 보면 막 3시간, 4시간 요거밖에 안 자고 퇴근하면 막 쓰리잡, 뭐 포잡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몸을 좀 건강하게 해야겠다. 내가 몸이 너무 약하다. 이런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 또 열심히 이렇게 하죠. 건강한 욕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탐욕은 이 욕구가 지나쳐서 바라면 안 되는 것까지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욕심 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탐욕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이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소유하는 것, 뭘 갖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 지나치게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탐심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신앙, 이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과의 싸움은 여러분, 내가 한 번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언제 부자연 적이 있어요? 집 한 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뭐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피로는 주님께서 늘 채워주셨다. 그 이상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을 통해 채워주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고에 많이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먼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부모와 자식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하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럴 때에 내가 너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주인과 종에 대한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서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종은 맹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행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순종을 내가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입니까? 억지로 하는 복종입니까?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저 이슬람 테러 분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오늘 주일이네,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네, 기도해야 되네, 우리가 말씀 봐야 되네. 여러분, 이걸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하면요 신앙의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네, 오늘 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해야겠네,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는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위를 보면 상전이 있고 아래를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죠. 내 아랫사람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고대 사회에서 사실 이 노예 제도, 종의 제도는요 거의 일반화됐습니다. 이 에베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본 어느 나라든지 다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의 노예는요, 종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몇만 명, 몇백만 명이 아니에요. 무려 5천만에서 6천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불과 한 5%,
요 정도만 로마 시민이고 나머지는 다 무엇이었냐면 노예에 있다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종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로마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탐욕에 빠져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가 혹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죠? 로마가 세상의 평화를 이룬다. 우리가 저 야만인들 다 몰아내고 평화를, 그래서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땠습니까? 뭐 정복 승리한 국가는 뭐 전부 잡아다가 종 삼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가 빚을 지거나 또 가난해서 팔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종의 자식은 그냥 종이에요.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사람들은 많이 늘지 않는데 종의 자식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숫자가 많이 생기다는 게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도덕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욕심이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뭐 종들을 다 자신의 주인의 놀이기감으로 삼다 보니까 이 사회가,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를 가면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에베소를 들어가는 길이 정말 멋집니다. 들어가는 왼쪽에 큰 경기장도 있고 공연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 두란노 서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터만 있지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낮 한가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광장 건너편에가 무엇이냐면 사창가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그 시설이요, 지금 이 시대 성매매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잘 해놨는지, 얼마나 멋진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이 그 유혹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였지만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만나고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 로마 사회의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에는 크게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냐면 선한 종이죠. 착한 종. 또 하나는 악한 종이죠. 그런데 선한 종, 악한 종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선한 종, 악한 종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이 명령한 대로, 지시한 대로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종은 선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실 때에 악한 종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주인을 잘 알지 못했던 한 달란트 맡은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주인의 뜻을 몰라, 주인을 몰라, 주인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즉 많은 종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나 주인이 없을 때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뭐 옛날처럼 종이나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노사 관계라는 게 있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마치 주인과 노예 관계였다니까요.
지금은 많이 뭐 인권 신장되고 많이 뭐 노동운동가들이 해서 이제 많이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느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 마치 종을 부리듯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척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보든 주인이 보지 않든 내가 주님께 하듯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지난주나 지지난주쯤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주경찰서 아시죠? 이 나주가 어디냐면 광주 밑에 있는 데가 나주입니다. 예, 광주에서 한 3, 40분만 가면 나주 뭐 혁신도시 지금 뭐 거기에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나주 경찰서에 이 경찰들이 28명이 무더기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초과 근무수당 이 문제 때문에 28명 조사를 받아요. 여러분 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국민을 섬기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회 치안 또 우리 여기 동사무소 있는 분들은 행정적인 일들을 국민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거 조금 더 받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요. 그리고 야간에 일을 하면 조금 더 많이 받죠? 보통 이제 한 50%더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면 만약에 야간 수당을 더 받게 되면 이 월급이요 확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돌려가면서 마지막에 퇴근하는 사람이 자기 부서의 사람들 걸 다 체크를 해주는 거야. 그냥 전문용어로 이제 카드깡이라고 하죠. 동료들 카드까지 다 긁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무려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액수가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명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본 많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도둑놈들 인생 도둑놈이라는 생각이 도둑놈. 저 도둑놈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국민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받는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아유 우리에게 국민들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속여서 그래서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징계를 아마 뭐 받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많이 받은 사람은 억 단위로 그렇게 챙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충성 봉사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는 충성, 눈가림으로 하는 봉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주인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받는 삭 때문에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일 자체가 정말 재미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한 달 월급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거 힘들어서 일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들을 부양한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 일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쓰고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 가운데에 그런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눈 가리고 앙호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자기가 뭐 챙길 거 있으면 챙기고. 그런데 성경은요, 주라고 하는 이 말을 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퀴리오스란 말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주님을 부르는 용어나 내 집안의 주인 또는 내 삶의 터전의 상사, 윗사람을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윗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노예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아마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윗사람들은 다 보여집니다.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간 원장님들이 있죠? 이미 그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 선생님들 딱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애들을 사랑해서 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생계 때문에 일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떨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내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진실한 태도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냥 눈 가리듯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항상 이 일이 주인이 기뻐하실까? 일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었을까? 그렇게 일들을 잘 살피고 행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으세요, 요나처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이 종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만큼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눈 가리듯 하지 말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은 눈에 보여지는 일을 해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는 주인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종, 착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가운데에 여러분 성실한 그러한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실함, 왜? 우리도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말씀이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말씀을 보고 있는가? 또 하나 뭐예요? 은혜의 방편,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예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달란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면, 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똑똑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요령도 좋아.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요, 기특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좀 자기가 배우고 좀 잘났다고 해서 뺀질뺀질거리면 그것보다 꼴 보기 싫은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주님께 하듯.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세상에서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새는 바가지 그냥 샌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세요.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종이 일을 할 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종으로서 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땀 흘려 일해야 사는 삶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종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비록 신분이 종이지만 너희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너희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 하듯이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월급이 많든지 적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면 요셉의 경우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참 억울하게 팔려갔죠. 팔려가서 그의 신분이 뭐 됐습니까? 사는 종. 여러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냥 이방 종이에서 종. 그런데 그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정말 성실하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주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지, 또 열심히 감당하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처세술이 좋았나요? 그 사람이 막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아니면 말을 잘하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야, 한번 나하고 같이 좀 한번 연애해 보자. 그럴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주인을 섬겼던 것,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에 나는 주인에게도 진실했습니다. 그가 앞에서 뭐라고 해요?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나를 종 가운데서 제일 대장되는 종으로 만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당신의 주인, 남편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야. 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당신은 포디발의 아내입니다. 주인님이 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는데 한 가지 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입니다. 당신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잘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아도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 참 일하는 게 나는 저 사람처럼 일하는 거 못 봤어. 이 사람한테 일 맡기면 틀림이 없어. 이 사람한테 일만 맡기면 어떻게든지 해내. 여러분,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큰 거 맡기는 상사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열심히 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먼 곁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열정이 있구나, 열심히 진심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구나,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진국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남청주교회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저 아무개는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보증수표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상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진실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은 3일도 빛된 자녀답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섬겨할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진실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